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03번째 시간으로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끼어진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올라오라 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두 돌판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0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곳에 40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며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그것은 모세가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그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조금 힌트를 얻는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 때는 배고픈 걸 모르고 노릅니다. 이 식음을 전폐하고 놀죠. 그래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계속 놀다가 다 놀고 집에 돌아오면 배고프다고 그때서야 밥을 달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광채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이 육적인 배고픔이나 어떤 육적인 욕망에 갈망을 느끼지 못할 만큼의 황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육적인 욕구들이 상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도 하박국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모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부유함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지 않으면 자꾸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그 공허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허덕함을 채우려고 듭니다. 그 모든 것으로 아무리 사람을 채우려고 해도 사람은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을 보지만 평생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고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고 내게 만족이 찾아올 것 같고 어떤 걸 가지면 어떤 걸 누리면 어떤 걸 먹으면 어떤 걸 내가 손에 잡으면 그 어떤 걸 평생 동안 해봐도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 내 손에 잡고 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만족을 주지 못하죠. 그런 사람의 소유욕과 갈망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자꾸 그런 것에 눈을 돌리게 돼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하나님 앞에 40주야를 있으면서도 그런 게 없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지만 그가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라고 고백하죠.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사람들이 무언가를 살 때 필요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뭔가를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무엇인가 상품을 만들어서 팔 때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꾸 불러일으키도록 광고를 만들죠. 이걸 가지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이걸 가지면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렇게 만들고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걸 자꾸 가지고 싶게 만들어요. 그 소유욕, 구매욕, 그 욕구를 자극해서 그걸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광채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본인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를, 자신이 뭔가 특별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확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고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외에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어놓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을 자기 얼굴에 가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와서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에 집중을 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집중하는 거예요. 왜요? 신기하거든요. 사람 얼굴에서 어떻게 피부가 저렇게 광이 날까? 그게 신기하니까 사람들은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모세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놓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에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이렇게 고백해요.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므로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낮에 아무리 많은 빛을 켜놔도 태양빛이 있고 나면, 태양빛이 확 온 지면을 밝히고 나면 아무리 불을 켜든 촛불을 켜든 그건 더 이상 밝은데 더 효과를 주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비추면 그 이외에 다른 영광은 더 이상 비춰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하게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 그것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리었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벗겨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그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태양이 비추면 가로등은 아무리 켜놔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에 그들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누가 소경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은 날 때부터 눈을 뜨고 있고 자신들은 모든 걸 본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 뭔가 죄인이든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날 때부터 눈을 뜨고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고 있고 너는 그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여전히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게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주인이 와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 주인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빌라도 땅도 밟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유월절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율법 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8절 고린도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 뭐라 그러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본 우리들은 더 이상 다른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돼요.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불쌍한 거예요. 마치 모세의 영광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자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잠시 찰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 부활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 영광을 인하여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 뭐예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그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잠깐 40일 만나고도 그 얼굴에 광채가 났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착한 행실이 드러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을 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자기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전체, 내 삶 전체가 변화되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더떠다 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광채가 드러났던 그것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해야지. 내게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뭐 해야 돼요? 모세처럼 그걸 가려버려야 돼요. 내게 포커스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